그러셨습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실행위원 모임이 저 복된교회에서 있어서 식사하는데 우리 지방에 어른 되는 분이 내 옆에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이 목사님, 새롬교회 찬양대가 익산에서 가장 잘한다고 자기가 다 들어봤는데 새롬교회가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어깨 좀 힘이 들어갔던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그 은은한 하나님의 찬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환영이라고 하는 시인의 울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희 모친이 좀 자주 생각나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럽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어서. 이런 시입니다. 저희 모친도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교회 가면 삶이 얼마나 어려우셨던지 그 예배당, 지금은 건축했지만 전에는 허름한 예배당에서 통곡하며 울던 모친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7, 80년대 교회 예배당은 마음껏 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고 봐요. 그만큼 삶이 어려웠던 거죠. 예배당 가서 울고 나면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얻게 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 예배당이다. 그 예배당 가서 통곡하며 우는 분들이 그때는 정말로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또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오랜 시간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봉헌식에 끝나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참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019년인가요? 1월 20일 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세계가 보는 가운데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할 때 그 올려놨던 성경책을 주목해 보세요. 이건 링컨 때부터 내려오던 성경책 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손을 얹고 이제 취임식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케냐 출신의 흑인이었죠.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미국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27개 압력 단체에서 성경에 손을 얹지 말라 거센 항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취임식에서 낭송했던 성경이 오늘 역대하 7장 14절, 저도 그 현장을 좀 보았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을 그가 낭송을 합니다. 이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취임식 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하 7장 14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읽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던 그에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는 연설 중에 4번씩이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So help me God. 이걸 4번씩 반복하더라고요.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 건축에 헌신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받으셨어요.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고칠 거다. 그의 땅을 고칠 거라고 하는 약속,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선행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저들이 어떻게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대하 7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배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꼭 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약속을 주는데 이 3가지 일을, 첫째가 자연의 문제죠. 우리가 알다시피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강수량이 작기 때문에 한 1년, 2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던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닫혀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쉽게 말하면 자연의 문제를 너희가 만날 때예요. 2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1년 내내 농사를 했는데 갑자기 메뚜기 때 수천 마리가 몰려와서 너의 토산을 먹어 수확물이 없을 때, 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너희가 이때를 당할 때. 3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오늘 이 3가지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특별히 자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졌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사업의 문이 자꾸 막혀버립니다. 그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열매를 못 거둬요. 메뚜기와 같은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너희가 만날 때, 혹여 우리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저희 교회도 많이 병마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질병의 문제로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 가만히 보면 이게 좀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오늘 2026년을 살아간 우리와 동일한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때는 자연의 재해가 있죠.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을 때도 있어요. 혹여 질병의 문제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본문이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한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심으로 하늘이 다시 열릴 거라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소낙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던 메뚜기들이 떠나갈 거라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한 4가지지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게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려면 먼저는 턴이 필요하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냥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가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우리의 습관적인 태도, 그 길로 갔던 길에서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이 회색지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 길에서 턴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큰 미션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 하반절에 이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턴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반복적으로 가서 관성이 생긴 하나님 싫어하는 그 길에서 떠나 내게로 오라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뭐라고 부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은 내 백성이 이런 가뭄과 이런 메뚜기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백성이,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회복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갔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관성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그래요. 결국에는 내가 가는 길이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턴하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는 악한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려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반하여 걸어갔던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께로 돌아가면, 내가 걸어가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분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메뚜기의 황충을 금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면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 가까운 제 친구가 자주 어울려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 방탕한 길로 가게 되고 저녁이면 술 먹으러 가고 뭐 이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친구가 어느 날 술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게시판에 이번 주 설교 제목 제 싹슨 사망이다, 이런 설교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부모님이 청교도 신앙이 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렇게 살면 되나? 그 성경 구절의 제목이 가슴에 와닿던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 자네만 가게.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네. 그러면서 둘은 헤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친구는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이 설교를 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친구는 여전히 술집을 향하여 가게 된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던 그 친구가 미국의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어요. 그가 대통령을 취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지냈던 그 친구는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받고 구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신문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 나와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때 친구는 교회 가고 나는 무시하고 술집을 갔는데 그 결과가 이렇구나 하면서 후회를 하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여 낮아지면이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나를 좀 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했지만 어느 순간에 저들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을 높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게 돼요. 저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22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가호가실까요? 그것은 마음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자기 힘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낮춰라. 너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너 스스로 낮추라. 너 스스로 낮추라. 야고보서 사도가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셔요.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게 차이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의 느낌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얼굴에 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 겸손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자기를 높여서 말씀의 은혜가 많이 없죠. 신학대학 1학년을 입학했습니다. 신학생 1학년이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한 학기 마치고 고향교회 와가지고 뒤에서 목사님 설교를 비판했어요.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참 어리석죠. 제가 뭘 안다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합니까? 그의 여름에 복림산 기도원에서 연합집회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 참여하여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그때 아마 강다리 목사님인가 오셔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진짜 많이 매맞았습니다. 네가 뭐라고, 네가 뭐라고. 그때 진짜 많이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낮추고란 겸비하라는 거거든요. 교만했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블로거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팀 찰리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크리스찬 블로거 중에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겸손한 자의 특징 10가지를 얘기했는데 2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작게 여긴다. 자기를 작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2번째,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이 있지만 시간상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똑같습니다. 낮은 데를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꼭 물과 같아요.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나를 회복시켜.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표현했죠. 히브리어에 바카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강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해를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갉아먹는 메뚜기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서도 아니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셔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즘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악한 길로 가던 나의 발걸음을 돌려 나를 낮추고 여호와 앞에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모든 메뚜기를 몰아내줄 것이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너희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악한 길에서 너희가 돌아오면 너를 스스로 낮추고 얼굴을 내게 돌려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1940년 영국은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독일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영국군은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이 돼요. 완전히 몰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았던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역대상 7장 14절 말씀을 국민들에게 선포를 해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힘만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국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며 기도를 선포해요. 그게 1940년 5월 26일입니다.
이때를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고 영국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며 하나님께 낯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1940년 5월 26일이었어요. 그 결과 독일의 기갑부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진격을 멈춰요. 이게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폭풍우가 몰아쳐 독일 공군의 폭격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이들을 죽이려고 폭격기가 떠야 되는데 폭풍 때문에 뜨지를 못해요. 그리고 도보 해협은 마치 호수처럼 잠잠해져서 수많은 민간인들의 배들이 고립된 병사들을 구원해냅니다. 한 명도 사망이 없이.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덩케르크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덩케르트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낯을 들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영국 국민들이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한 길로 갔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BC 568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날 때,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불러 지명하여 부른 내 백성이니까. 자연재해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리스크 속에서, 질병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살아오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문제로 걸려 있다면 이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